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추운 날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으로 주님으로 자족하는 삶,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기억하시고 싶은데 1997년도에 찍어졌던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보스턴 지역과 많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 영화의 배경이 보스턴이고 MIT부터 모든 장면들이 보스턴에서 이렇게 찍어졌기 때문에 보스턴의 이렇게 풍경들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혹시 보시면은 굉장히 친숙한 걸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윌 헌팅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청소부 초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MIT 공과대학이죠. MIT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복도 이런데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풀으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청소하다가 중간중간에 휘파람 불면서 그냥 아주 쉽게 설렁설렁 저 문제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푼 사람을 찾아내게 되고 그 수학과 교수가 저 윌 헌팅을 자기의 어떤 후계자로 이제 수학계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어릴 적부터 성장기부터 고아로 이제 입양을 당했고 입양 과정에서 많은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과 교수가 자기의 친구를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소개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윌 헌팅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기 수학과 교수가 왼쪽 위에 나와 있는데 저분이 영화 안에서는 제럴드 램보 교수라고 나옵니다. MIT의 수학과 교수로 나오고 수학과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수학에서 필드 메달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맞습니까? 필드 메달? 예, 맞다고 하시네요. 그 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노벨상 같은 그 상을 이렇게 수상한 그 교수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청소부 소년을 어떻게 하든 성공의 길로 한번 이끌어 보려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수학계에서 풀지 못하는 그 난제들을 푸는 그 도구들로 그 성공의 방편으로 저 학생을 이제 그 윌 헌팅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제러드 램보의 친구로 나오는 오른쪽 밑에 나오는 저 사람은 숀 맥과이어라고 하는 교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아마 많이 보았던 분이신데 저분이 저 영화에서는 심리학과 교수로 나오세요. 저분이 이제 윌 헌팅을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그의 마음을 열고 결국 그가 본인의 상처를 이겨내고 본인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 영화가 97년에 만들어지고 98년에 아카데미 각본상도 타게 되고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는데 저는 단순히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저 영화를 몇 번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저 영화를 볼 때마다 저 두 사람이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였던 제럴드 램브라는 사람과
이 별로 성공과 이런 거에는 연연치 않고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그냥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숀 맥과이어 교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철학관이 너무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 그 분야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모습, 그 사람 자신의 순수함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이 두 번째 숀 맥과이어 교수의 이 방법이 결국 저 윌 헌팅,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었죠. 윌 헌팅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저 윌 헌팅이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과는 참 너무 상반되게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들은 성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모든 광고나 모든 사회나 모든 TV 드라마 모든 부분 매스컴에서도 성공을 부추기고, 더 큰 성공, 더 큰 무언가를 우리가 이룩해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 속에서 정신을 잃고 우리 속에 있는 고요와 평안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더 큰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결과물을 창조해야지만 의미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0편, 131편의 내용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시편 131편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쉴 하말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4개의 시편을 쓰게 되고 오늘 그 중에 한 개가 시편 131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한 개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기 보시다시피 성전으로 올라가는 저 길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보통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위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시편에 나오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는 단순히 오르막길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인들의 순례의 여정,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닮아서 올라가는 내용과 비슷하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1편은 다윗이 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 시대에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다윗이 지었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다윗이 지었던 시였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으로 지명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 나에게 너무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적으로 큰 일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르르 보는 그런 큰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 무언가 사람들에게 업적이 남고 누군가에게 이름이 남고 누군가에게 칭송이 불려지는 그런 위대하고 큰 일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131편에서 그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그냥 만족하여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큰 일도 아닐 것이고 돈도 아닐 것이고 성공도 아닐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어머니의 품에 만족하고 누워 있는 것, 어머니의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만감을 느끼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렇게 그냥 자는 거죠. 그냥 엄마가 좋은 거죠. 엄마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득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따뜻한 품에 그냥 배부르게 엄마의 품 안에 누워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 모습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까요?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젖된 아이가 잠잠히 있는다. 잠잠히 있는다. 잠잠히 있는다는 저 히브리 말이 도담이라는 말입니다. 도담. 한글말로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아무 염려 없이 조용히 있는 그 모습처럼 자신도 젖된 아이와 같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평생의 꿈과 같았던 굉장히 큰 일이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드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놓으면 후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겠죠. 다윗의 이름이 널리 칭송을 받고 다윗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아마 칭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내 평생 업적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그 성전 건축 왜 방해하느냐고 하나님을 힐난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은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성전 건축 그냥 포기했어요.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후대로부터 두고두고 이름을 칭송받으며 자신의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거 포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신이 투자하고 준비해 놓았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다윗에게는 성전보다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신이 무언가 큰 업적을 누려서 무언가 성공한 사람으로 후대에게 이름이 남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인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저 바라란 말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영원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크고 많은 것들을 업적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들 때도 참 많고 근데 저는 시편 131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유익을 누리고 큰 것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미가 그 아기 품에서 만족하고 조용히 있듯이 누워 있듯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라는 교수님이 인간개발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리거시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조사를 하셨어요. 70세가 넘는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든가요? 살아보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무엇이든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저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몸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 잔디밭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예쁜 새들, 어느 날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을 읽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저 책의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후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한 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들은 크고 위대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받게 되는 편지 한 통, 흘러가는 라디오에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한번 나오는 거, 잔디밭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예쁜 새 한 마리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즐기고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고맙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 앞에 이름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조그만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그 작은 것들을 인하여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어머니 품의 따뜻함이 인하여서 어미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별것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조그만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제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 책에 이런 내용을 적고 있으십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기업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조율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온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만족했다. 사도 바울이 배부르든 사도 바울이 궁핍하든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의 이유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성공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만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적을 수 있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존 메가더 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염려에 맞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염려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굉장한 수단이 바로 만족, 자족,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족과 자족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주님의 우리 주권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체험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세 분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건희 회장님이시고요.
중간에 계신 분이 스티브 잡스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전에 대한항공 회장을 지내셨던 조양호 회장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분들 그 살아생전에 자산이 얼마이셨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예, 뭐 일단 저랑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랑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셨을 때 자산이 26조 원이었대요. 삼성그룹의 자산이 아니고 본인 자산이. 그 26조 중에서 18조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주식 관련 재산이었고요. 나머지 8조가 부동산, 그 다음에 고가의 미술품, 현금 등 그런 개인 회사랑 상관없는 그런 자산들이셨대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8조였대요. 8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은 26조였고 스티브 잡스는 8조였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회장님이셨던 조양호 회장님은 자산이 4천억이었대요. 4천억. 26조, 8조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4천억 큰 돈이죠, 그죠?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돈 만 원짜리 이렇게 세알을 가지고는 평생을 세알해도 못 세알하지 싶은데 26조, 8조, 4천억 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들입니다. 돈을 떠나서 저분들이 이룩하신 성공,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공들을 이루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성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득을 누리시고 편리함을 누리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 많은 큰 돈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성공들,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분의 모습들, 뭐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인류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저 세 분들도 돌아가셨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2020년도에 돌아가셨고 스티브 잡스는 2011년도에 돌아가셨고 조양호 회장님은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돌아가실 때 저분들이 그토록 많이 이룩하셨던 업적, 저분들이 그렇게 많이 버셨던 그 돈, 그 어느 것 하나 갖고 가신 거 없으세요? 오늘 다윗은 시편 131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히 기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람 장군 나만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말씀으로 제가 일부러 추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이라는 장군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 그는 큰 장수였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저기에 나오는 크고, 저 말씀이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내가 크고 너무 높은 크고, 그 크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저렇게 크고 존귀했던 저 아람 장군 나아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저 사람처럼 성공을 이룩한 사람이 드물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 가지고 갔던 물품들이 열왕기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은 1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6,0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60억이 된다고 합니다. 옷 10벌 오늘날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병 치료함을 받으러 엘리사에게 들이밀었던 은, 금, 화려한 옷, 그것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63억에서 64억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병 낫게 해줄 선지자에게 63억 정도 투자할 만큼의 재력가 있어요, 이 사람은. 6억이 아니고. 그리고 그는 갈 때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줄 편지,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갈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갈 때 말과 마차와 전차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모든 부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빠질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병 낫기를 구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 말을 듣던 나아만은 엄청 대노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의 성공에 걸맞게 자기를 대우해주는 하나님일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의 사람인데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카운터핏 갓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집착을 가지게 되고 이런 집착은 결국 성공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우상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해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큰 것을 만들고 큰 것을 이루고 큰 업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해야만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큰 일을 만들고 큰 업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내 의미를 느끼고 내가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시편의 말씀,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공,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치과대학 선배님 중에 저보다 5년 선배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던 선배인데요. 일단 사람이 인상이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항상 선하게 웃는 표정이셨는데
의과대학도 그렇지만 치과대학도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는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형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내리 6년 동안 자기 동기들 중에서 수석을 하였던 형이에요. 정말 신화 같은 형이셨어요. 저희 과가 60명이었는데 보통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 한 2주 정도씩 되는데 2주나 3주 정도 되면은 다들 뭐 밤새는 사람들은 기분이에요. 정말 죽을 것처럼 다들 그렇게 달려들고 공부를 하는데 그 환경에서 이 형이 매번 1등을 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치과대학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1등을 하면은 안과를 주로 갔었습니다. 저희 시절에. 뭐 안과나 성형외과, 뭐 피부과, 하여튼 안과를 많이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 치과대학에도 치과에도 그 전문의라고 하는 과가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알았었는데 60명 중에서 보통 한 20명 좀 못되게 15명 정도 하여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과가 있어요. 그 중에 항상 1등이나 2등을 하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고 선망의 과가 치과 교정과예요. 치과 교정과.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치과 교정과가 굉장히 그 인기가 좋고 치과대학에서 1, 2등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무조건 60명 중에서 1등, 2등 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치과 교정과를 졸업할 때 어플라이를 해요. 당연하죠. 일반 치과 의사들보다 수입이 다른데 하는 일이 다르고 수명이 다른데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것도 다르고 6년 1등 했던 이 형이 치과 교정과에 지원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 형 치과 교정과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으로 조금 인기 있었던 과들이 이제 치주과라고, 치주과는 임플란트 하면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인데 임플란트가 저희 시대 때 이제 저희 90년대부터 많이 유명했기 때문에 치주과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뭐 치주과니 보철과니 뭐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과들이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이 형이 치주과 보철과도 지원 안 했어요. 나머지 뭐 치과, 방사선, 머슴과 모든 임상과 다 지원 안 했어요. 그렇다고 기초의학을 공부하는 뭐 교수가 되기 쉬운 기초과 이런 기초과도 지원 안 했어요. 6년 내리 1등 수석 그렇게 힘든 6년 내리 1등을 한 형이 갖는 곳은 경북 영천의 공중보건의사로 그냥 갔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있죠. 아, 이제 공중보건의사 마치면 지원할 거야. 공중보건의사 마치고도 그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은 공중보건의사 마치고도 아무런 과에 지원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형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참 순수했어요, 형이. 참 무력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참 기억하는데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마치고 이 형이 했던 활동은 한국에는 치과의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치과대학 설립하는 거. 선교 나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치과대학 만들겠다고. 물론 그 형은 지금은 한국에서 부부치과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형을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남들 들어가기 힘든 그 과에서 6년을 1등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아무리 뭐 교정과에서 술 먹이고 뭐 주일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3년, 4년만 버티면은 미래가 보장되고 수입이 다른데. 근데 제가 이 형을 잘 알아요. 이 형 참 무력이 없어요. 참 욕심이 없어요. 참 순수해요.
이 형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돈벌이 되는 과에 들어가서 큰 돈 벌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형은 1등을 한 것도 그냥 내가 1등을 해야지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1등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31편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제가 느낀 그 형은 정말 그랬어요. 그 형은 큰 돈 벌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고, 큰 돈 벌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 유명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 알게 하는 것이 더 기뻤던 형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직업 갖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성공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분복이고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그 만족의 근원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게 될 어떤 그 성취에 내 관심이 가 있는 것 하나인지. 오늘 밤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서 그저 조용히 있으며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